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출애굽기 5장 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5장 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백성이 오이고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데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의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제사를 드린 자도다. 아멘. 오늘은 고난 주간이죠. 40일 기도회 가운데 이번 한 주간에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또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고난 주간이자 37번째 날에 작정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40일의 시간을 주셨고 이 40일의 시간이 이제 거의 다 가가고 있는데 저 여러분의 삶이 늘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영광 안에서 삶을 걸어가게 됩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영광과 영원한 생명 안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영광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즉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새 생명의 은혜와 시간을 있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함께 하심과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에서 함께하는 것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젠가 그제 얘기했죠. 하나님의 시간인 건 카이로스의 때가 있다. 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는 모두가 다 카이로스의 때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그 시간, 하나님이 작정한 시간 안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서 날마다 이 일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망각하면 안 됩니다.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네, 하나님의 때.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 안에, 그래서 그의 이야기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원래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죠. 바이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그 기록을 써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은 다 기록되어져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원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름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콜링받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생의 목적인 거죠. 이걸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사명, 근데 이 사명은 때로는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사명이 있습니까? 옆에 분들 한번 질문해 보세요. 당신은 사명이 있습니까? 나는 사명을 안다. 사명을 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 사명이 뭐다? 네? 뭐 이렇게 손 들어보라면 다들 반응을 안 하는 이유는 뭐지? 예? 한번 해보자는 거야? 맨날? 응? 그래 목사님 떠들어봐. 나는 죽어도 손 안 된다. 응? 나는 반응 안 할란다. 뭐 이거요? 거역의 영이 떠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완고한 영이 떠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손을 들려면 번쩍번쩍 손 들어야지. 눈치 보다가 하나 들면 저기서 들고 저기도 이 도미노 이거 안 된다. 눈치 보는 신앙 떠나가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 눈치 봐라.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의 소명, 저의 소명, 사명, 뭐 이런 걸 소명이요, 사명이요 이렇게 다 부르는데 이 소명이요,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명과 사명을 모르니까 자꾸만 우리의 삶을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늘 소명과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나의 삶의 소망, 그러니까 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본받아야 할 분이 계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그분의 뜻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 안에서만 움직였습니다. 너희는 나와 같은 삶을 본받아라 라고 얘기한 거고, 바울도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가 다 나와 같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바울의 말씀도 또 예수님의 가르침도 믿음의 선진들도 우리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문제예요. 예. 이전처럼 주일이나 수요 예배만 나와야 말씀을 듣는 시대가 아니라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쇼핑하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전에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 옛날 분들이 믿음의 깊이가 훨씬 더 깊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많이 못 들었지만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말씀 한자 한자를 생명으로 받아들였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쇼핑하듯이 보는 거예요. 쇼핑하듯이 듣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빼는 겁니다. 간직하는 거죠. 그것도 간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좋은 말씀으로 위안을 삼는 정도에 멈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생명으로 나타나지 않는 시대. 어쨌든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서 때로는 부담이 될 수 있고 그 사명을 이루어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면서 그 말씀을 지켜내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은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대로만 행했고 바울도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얘기할 때 늘 강조했던 게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걸 얘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의 소망을 얘기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소망을 이루는 삶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셨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선진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게 생명과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생명으로 다가와요. 제가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늘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영광이시죠. 하나님은 영광의 본체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영광의 본체 안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생명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의 일부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영은 소멸되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죽지 않아요. 육체의 죽음은 일시적이지만 제가 죽음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생명의 가치를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걸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가는 안식을 누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안식이 있길 주님의 이름을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안식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걸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의 개념도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복을 간구하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다.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안식이 있고 그 안에 평강이 있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그토록 바라는 그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으니 그것만큼 중요한 복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 많아도 우리 안에서 불안감이 있다면 그거는 복이 아니에요. 네. 돈 때문에 사람이 죽고 돈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가정이 깨지고 이런 삶을 산다면 여러분 그거는 복이 아니잖아요. 돈 때문에 죄를 짓고 이건 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이나 진리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게 진리죠.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동일하게 계시기 때문에 진리인 거죠. 그러나 돈이나 그런 우리 명예나 아니면 이 세상의 법은 바뀌죠. 그건 진리가 아닌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진리라고 탐색하고 탐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내 이름을 좀 알리고 싶고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칭송하여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하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이런 걸 원합니다. 물론 그것도 좀 중요해요. 그건 성도의 교제 안에서 중요한데 세상의 관점에서의 그런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오늘 하루를 왜 힘을 내야 하는지, 내가 오늘 하루를 왜 게으르지 말아야 하는지, 내가 오늘 하루를 왜 화를 내면 안 되는지, 내가 오늘 하루 내 그런 또 유혹이나 내 어떤 정욕으로 왜 살아가면 안 되는지 그것을 놓치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요. 오늘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모르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똑같이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알고 계십니까? 오늘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살아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저 오늘 하루 눈을 떴으니까 습관적으로 직장에 다녀서 월급을 벌기 위해서 사는 거 이건 죽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그건 언젠가는 그냥 죽을 거거든요.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예. 그건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이유가 될 수 없죠. 삶의 이유의 목적에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아래 이르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영원한 생명의 가치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예전에도 질문 드렸는데 여러분의 진정한 직업은 뭡니까? 여러분의 직업이 뭡니까? 네. 예. 여러분 영어의 콜링이라는 단어에는 부르심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뭐가 있죠? 직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업 부르심이에요. 그걸 직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부르신 이유 그것이 여러분의 잡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나머지는 다 뭐라 그랬죠? 아르바이트예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건 다 아르바이트라고. 아르바이트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만두면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예. 진짜 직업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의 직업은 뭡니까? 따라하세요. 사명. 예. 여러분이 직업은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부르신 그 소명이 직업이에요. 그걸 콜링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부름 받았잖아요. 근데 내가 뭐 때문에 부름 받았는지를 모르고 사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직업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직업을 아침에 눈 뜨면 피곤하지만 일어나죠. 여러분 직업이 즐거워서 매일같이 행복해서 나가시는 분, 막 눈만 뜨면 직장 가고 싶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일을 너무 사랑해 막 이러면서 없죠. 근데 왜 여러분은 그 힘든데 그 피곤함에도 눈을 뜨면서 일하십니까? 왜 일하십니까? 왜 일해요? 일 안 해요? 다? 다 백수야? 일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일 다 하는구만. 왜 일합니까? 에? 뭐라고? 먹고 살기 위해서? 뭐 때문에 일합니까? 자,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홍준규 집사. 그 다음에 나머지 집사님 또. 그럼 나머지는 뭔데? 즐거워서 일한다. 취미생활처럼 일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럼 뭔데? 뭐 때문에 일하는데? 아, 일하지 않으면 창피할 것 같아서 일하시는 분.
놀고 먹는 백수라는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일하시는 분. 근데 그러면 뭔데 나머지는? 뭔 이유야? 에? 없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하시는 분. 에? 뭐 손을 끝까지 안 드네. 여러분 진짜 믿음은 뭐냐면 진짜 믿음은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보는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믿음으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걸 선택하는 사람들. 예. 저는 그때 당시 되게 이런 것들을 통화해서 되게 많이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죠. 제가 많이 간증했는데 믿음을 지키자고 하니까 세상의 일이 안 되는 거죠. 네. 수요 예배도 가야 되고 금요 예배도 가야 되고 주일 오전 오후 다 들어가야 되는데 세상에 있는 일들은 선택하려고 하니까 주일도 겨우 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갈등이 되죠.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죠. 근데 내가 그 일을 해서 먹고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을 지켜내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저는 20대를 이 고민 가운데서 버텨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한결같이 질문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사는 건 믿음이 아니라고. 네. 아니요, 근데 제가 되돌아보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 가짜들만 있는 거예요, 세상에. 예. 하나님의 예배와 하나님의 가치보다 세상이 말하는 먹고 사는 가치가 훨씬 더 크니까 그걸 아름답게 미화해서 그걸 붙잡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얘기해 줬거든요. 아니요, 제가 지금도 얘기하지만 전 담대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건 거짓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제가 보면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예수를 아는 것이 세상에 가장 고상한 것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네, 가장 고귀한 거라고 그랬거든요. 저는 이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왜 일해야 됩니까? 일해야 되는 목적은 사명 때문에 일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벌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근데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부인되는 거예요. 날마다. 환경이 넘어집니다. 그래서 상황이 넘어지는 거예요. 자꾸만. 오늘 출애굽기에도 보면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5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모세를 보내서 핍박받고 학대받는 이스라엘을 건져내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그 이스라엘로 들어갑니다. 그때 오늘 5장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 1절부터 5장 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서 아론을 만나요. 그 아론을 만나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아론을 모세가 있는데 하나님의 산으로 가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둘을 만나게 하고 이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만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나를 부르신 거에 대해서 모세가 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그걸 믿어요. 그 사건 이후에 이제 5장의 말씀이 나오는 건데 이제 뭐냐면 하나님이 아론과 모세를 통해서 이제 바로에게 가라. 내 백성을 내보내라.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런 거죠. 그러면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다 그랬습니까? 아멘으로 믿었다 그랬어요. 그걸 따라가겠다고 얘기했다고. 근데 그게 있은 지 그 다음 장에
바로에게 들어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 그럽니까? 콧방귀 낀 거죠. 네 하나님 누군데? 네 하나님 여호와가 누군데? 아야 이것들 가만 보니까 이것들이 살만한갑네? 라고 얘기하면서 안 되겠다. 야 얘네들 좀 살만한 것 같으니까 이런 얘기한다. 여기서 나가겠다는 얘기하네. 야, 얘네들의 노역을 더 고되게 해라. 그래서 집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되 수량은 줄이지 말아라. 학대가 더 심해진 거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14절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들의 종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이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지 않으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의 기록원들, 그러니까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뭐라 했습니까? 왕은 왜 이렇게 갑자기 하십니까? 왜 더 많은 노역을 하게 하고 더 많은 매를 때립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바로가 네가 게으르잖아. 너희가 살만하니까 와가지고 너희의 신에게 제사 드리자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 얘기를 듣습니다. 자, 그래서 20절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닌데 5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가지고 누구를 원망한 거예요? 모세를 원망했죠. 이유는 학대가 심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들의 태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부름과 소명을 받고 온 묘세에게 이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를 살피고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 너희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살피고 판단해서 너희를 좀 심판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삶을 살아요. 문제가. 여러분 여기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의 소명을 들고 온 사람은 누구죠? 모세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는 사람들은 지금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죠. 백성들. 근데 하나님께서 판단하고 이들을 심판해 달라고 기도한 사람은 또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면 뭔가 잘못됐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부름에 응답해서 모세를 보낸 겁니다. 그들이 이곳에서 건져달라고 부르짖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더니 자신들이 원하는 상황이 안 일어난 거예요. 오히려 학대가 더 가중되죠. 고난이 더 가중됐습니다. 그러자 지금 누구를 원망한 거죠? 이들이 지금 모세가 왜 왔는지 몰랐습니까? 알았단 말이죠. 하나님이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를 아론이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걸 믿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들의 삶의 고난이 가중되니까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한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래요, 지금. 왜 이들은 이런 삶을 살까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이 모르기 때문에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난을 허락하신 게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지금 모세가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고난을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고 계시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핍박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면 그 핍박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죠. 아멘이시죠?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그 고난이 힘든 거예요. 그냥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고 뭐가 없어요. 그게 분노가 되는 거예요. 막 이거를 이기적인 것이라 그래요. 이걸 자기중심적 신앙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 없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신이 되어 있어요. 그걸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몰랐습니까? 알았죠.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줄 거라는 것도 알았어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았고 이들의 삶에서 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늘 날마다 그 중심은 누구예요? 그들 자신이에요. 그래서 내가 배고프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죽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믿음의 선지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바울이 고난을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바울 스스로가 고백했잖아요. 40에 가만 하나의 매를 맞은 게 태형을 3번이나 맞았고, 그죠? 배가 타고 가다 파선에서 죽을 위기를 너무 많이 넘겼고, 죽었다 깨어났잖아요. 돌에 맞아서 일어나기도 하고, 굶주리는 거 그냥 밥 먹듯이 했고, 헐벗고 굶주리는 건 일도 아니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는 어떤 신앙을 가진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신앙을 가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날마다 오뚜기처럼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면 미친 거예요. 돌에 맞아 죽었다 깨어났는데 제일 먼저 하는 소리가 뭐예요? 피 철철 흘리는데, 뼈가 으스러졌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가자, 전도하러, 이러고 가는 거예요. 이거 미친 거예요. 나는 예수께 미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린 미치었다는 소리가 나와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당신은 예수에 미친 사람입니다. 이 얘기가 나와야 된다니까. 그 소리 들어본 사람 회개해야 돼. 예수에 미쳤구나, 이 소리가 나와야 돼. 예수쟁이 소리가 나와야 된다고. 예수만 나와야 돼. 저는 그 얘기 들어봤습니다. 예수에 미친놈. 네. 저거는 그냥 아무리 뭘 해도 안 되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런 삶이 진짜 예수의 부르심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성경을 보세요. 어떤 사람도 이런 일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에 미치지 않고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없어요. 적당한 게 없더라고.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 목숨을 내놓고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었어요. 아멘이시죠? 예수님은요, 흔히 세상의 사람들 말로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그래요. 그죠? 미친 거죠. 그래서 예수의 사랑을 뭐라 그럽니까? 지독한 사랑이라 그래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전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알지 못하면 환난에 쉽게 넘어져 버립니다. 자기중심적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중심, 모든 사고가 자기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안 들어주면 실망하고 원망하고 실족하고 넘어지는 겁니다. 왜? 자기 신앙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그 일을 해줘야 되는 분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1세대는 늘 이 삶 때문에 넘어지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당한 거예요. 여러분은 자기 연민에 빠져있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기 연민은 자기예요. 자기예. 우리는 연민에 빠져있을 데가 없어요. 시간이. 나약함 속에서 거기서 포기된 채로 누워있을 시간이 없다고요. 일어나야 돼, 오뚜기처럼. 뭐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어떠한 연단이 와도 그걸 감사함으로 받는 거죠. 왜?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연단이든 어떤 고난이든 어떠한 복이든 어떠한 기쁨이든
그거에서 우리 마음이 요동해서는 안 돼. 할렐루야. 환난이든 공고든 박해든 기근이든 나의 부족함이든 넘쳐나는 무언가든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마음은 흔들려서 안 돼. 할렐루야. 예. 좀 있다고 거만해질 필요도 없고 기뻐할 필요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거는 다 배설물과 같은 거야.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의 상급만이에요. 할렐루야. 표대를 향하는 상급만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게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신다는 그 일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너무나 많은 걸로 기뻐하고 너무나 많은 걸로 좌절해요. 예수가 없는 것 때문에 좌절해야 돼요. 예수의 사명을 이루지 못함에 부르짖어야 되고 그걸로 눈물 흘려야 된다고. 그런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문제가 내 힘듦 때문에 울어요. 내 억울함 때문에 눈물을 흘려요. 내 남편이 힘들게 한다고 울어요. 내 아내가 힘들게 한다고 울어요. 고통스럽다 그래요. 그건 자기 십자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자기 십자가란 예수를 위해서 사는 길을 갈 때 고난받는 걸 자기 십자가라 그래요. 할렐루야.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힘들다고 그게 자기 십자가라고요? 아니에요. 그건 다 거짓이잖아. 그게 무슨 십자가예요. 그게 예수의 영광하고 예수의 사명하고 예수님의 부르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그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거는 아무 영광이 아니에요. 그거는 속고 있는 거죠. 다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거. 그래서 내 감정 따위도 예수를 위해서 과감히 버리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예수의 부르심에 여러분 제가 5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 속에서도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했죠.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코 우연이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지금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협력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고난이라고 원망할 필요 없다고. 여러분이 지금 힘들다고 낭망할 필요 없다고.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고 있는 거라고요. 허락하고 있으면 뭘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무언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연단을 깨달아야지. 그리고 기도해야지.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 그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해야지. 기도하는 자에겐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에겐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기도 안 하니 기적이 없어. 열매가 없어. 이들이 만약에 기도했더라면 그들이 그토록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의 응답이란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근데 이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혼적으로 받은 거예요. 고통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 환난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사랑하는 주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소명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위안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이 정도 했으면 됐다라고 칭찬하지 마십시오. 왜 그럽니까? 난 이 정도 했으니까 나는 괜찮다. 뿌듯해하지 말란 말이에요.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한 일은 다 뒤의 것이라고 잊어버리고 달려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나는 오늘 하루 또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고 달려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뒤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했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새롭게 오늘 하루를 쌓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내 믿음 붙잡지 마세요. 그건 예전이지. 내 지금 믿음이 어리다고 스스로를 위안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단번에 바뀝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만난 순간 여러분 새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왜 어리다고 자꾸 스스로를 합리화시킵니까? 여러분 믿음이 어리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피할 이유를 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이듣기 싫으니까 자꾸 도망갈 구멍을 찾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성령님도 알고 계시고 우리도 압니다. 저도 아는데요. 그러니 우리의 무조건적인 삶은, 따라하세요, 절대 믿음. 네, 절대적인 믿음만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따라서 절대 신앙. 박순희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따라서 절대 희망.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에겐 다른 거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있어서도 안 돼요.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신앙, 절대적인 희망. 왜?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아멘이십니까? 그럼 우리를 묶어 사망의 권세로 이끌어가서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단 지금에 있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니, 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를, 그 연단을 기도하면서 뜻을 발견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 뜻을 발견해내는 자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쁨보다도 더 기쁨을 그 안에 소유하게 될 겁니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세상이 어떠한 시련이 와도 세상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늘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 10사람 일어나기를. 40일이 끝나갑니다. 돌파하십시오. 믿음으로 돌파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밖에 없어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이기에.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절대적으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시련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연단이에요, 연단. 나를 깎는 연단.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믿으세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를 통하여 나를 깎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단련되고 연단되어지고 깎이면, 그 때가 차면, 하나님의 때가 차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연단되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 고난의 주간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희망만을 붙잡고 가십시오.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쓰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